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많은 말씀을 나누었죠. 전신갑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 시간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그 불화살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고 내 영광을, 내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이다 이거죠.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신 갑주는 누가 입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자가 이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바로 밝고 빛나는 흰 세마포 옷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는 바로 뭐다? 세마포 옷과 똑같은 옷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면은 넉넉히 마귀의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 이것이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전신갑주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7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입어라 해놓고 18절 말씀에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별개의 문장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18절이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 까먹겠죠? 자, 분사구문 중에 하나가 동시동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을 하면서 praying in the Holy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전신갑주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 아무리 예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줘도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뭐죠? 기도가 참 중요하죠. 모든 종교의 사교에 있습니다. 저도 불교를 믿을 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 불교를 믿을 때 기도했던 내용이 뭔가?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종교의 의식을 진행하는 절차 중에 하나로 염불을 애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의 뭐다? 교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보시니까 기도의 종류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종류가 첫 번째 기도, 또 두 번째가 뭐죠? 간구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은 기도의 종류를 한 개 더 말하고 있습니다. 도고라는 기도를 말하고 있고, 제가 뺐지만 또 감사도 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도와 간구와 도고라는 세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뭘까? 읽어봅시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말한 이 프레이어, 이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기도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랑 이렇게 얼굴을 서로 맞대고 사귀고 싶어 하실까? 그것이 비밀이죠. 자, 시편 24편 우리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할렐루야. 27편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의 얼굴만 찾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영어로 su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읽겠습니다. 문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죠. 물질 문제가 있고 질병 문제가 있고 이 자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게 뭐다? 이게 기도 중에 하나인데 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 일단 뭐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라고 기도를 하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 병든 자가 있으면 바로 뭐부터 해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청해서 이 기름 부음은 하나의 상징이지만은 정말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예? 부어 놓으면서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병 주고 약 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병 준 다음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낫게.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너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암이 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질병 속에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반드시 기도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 질병이 왜 왔습니까? 왜 사람 간의 갈등이 지금 나한테 왜 왔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아픔이 왔습니까? 라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회개가 터져 나와요. 그 사람과 나와의 갈등 속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와.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인이거든요. 자, 우리 말씀 하나 시편 32편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을 주셨는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만드셨는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여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하는 이런 기가 막힌 문제가 왔는가? 주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려고. 워낙 우리가 하나님을 투명 인간처럼 대하니까 사람도 여러분 쌩 깐다고 하더라고요. 투명 인간처럼 사람을 봐도 모른 척하는 거 이거 아주 진짜 상처되잖아요. 하나님의 상처를 받으시는 거라. 하나님과 같이 맨날 사는데 하나님을 본체 만체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교통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문제를 주셨으라도 기도하자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병 때문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나중에 병이 낫든 안 낫든 감사가 나와요. 내가 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병 때문에 회개가 터져 나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막 그 임재 때문에
그 사실 임재 때문에 병이 낫기도 하죠. 너무나 엄청난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하자? 내가 너와 교통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체험을 여러 번 했거든요. 저는 살면서 여러 번 땅 밑바닥까지 내려간 경험이 많거든요. 38세 때도, 신학교 1학년 때도 땅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정말 세상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노숙자 비슷한 신세까지 돼버렸으니 참 재미있는 인생이죠.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뭐 아직 신학교 다닐 때 이 방에 겨울철 1995년도 겨울이 왜 그렇게 추웠는지 불을 뗄 수 없는 냉방에서 혼자서 라면 끓여 먹고 만원 가지고 일주일 살았던, 그렇게 막 기가 막힌 상황에서 세상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막 기도하는데 이 문제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탄식이 되고 슬퍼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그런 아버지 임재를 체험한 순간에 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기뻐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말로 닿을 수 없는 주의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만나게 되면 지금 내 현재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만남 속에서 나의 마음속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100억짜리 로또를 된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가 올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의 교통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을 이제 뭐 영어로 보니 always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 항상이란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든지 깨든지 중얼중얼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항상이 엔 판티 카이로예요. 엔 판티 카이로. 엔은 인이에요. 판티는 에버리예요. 여러분 카이로가 카이로스에서 왔습니다. 카이로스 기억납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 기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예요. 지금 내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기도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때요. 그런 때라도 on all occasion 나와 있어요. 모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지금 내 상황이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때가 기도할 때다. 이게 항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모든 문제와 여건과 상황은 뭐하고 있는가? 성령과의 교통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거고, 그때는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도고 온천이 아니고 기도할 도자의 아렐 고자입니다. 그래서 인터세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도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내가 간절히 그 사람의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다른 사람 기도하게 돼요. 그게 내가 성숙했나 안 성숙했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이거는 기도의 간구, 기도, 도고, 그리고 주님께 그저 감사의 기도를 돌리는 네 가지의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 대통령과 위정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라.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정세가 불안하고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은 우리가 안정과 고요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악한 사람은 벌을 줘야 돼요. 성경 말씀에 악한 사람은 벌을 주라고 나와 있어.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악한 사람을 보고 칭찬하고 환호하고 박수 갈채를 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영계가 완전히 혼탁하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도자들이 악하고 우상숭배하는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라고 옳다고 여길 때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예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맹을 삼으며 강맹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이슬을 진저. 여러분 진보든 보수든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감옥 들어가서 응당의 벌을 받아야 그게 나라의 공의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 지은 사람 보고 박수를 치냐고.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진봉이면 진영면 무조건 뭐 잘한 거야. 잘해. 나라가 지금 엉망이에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정자 중에 정신을 차린 자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도고를 해라. 도고를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간구와 기도를 하되 어디 안에서 해라? 성령 안에서. 성령과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 가운데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를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사귐 가운데 우리가 이 표준 세 번역으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정판 성경이 좀 잘못 번역된 거죠. 원어가 잘 안 나타나 있어요. 이게 이제 표준 세 번역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위하여 늘 깨어 있지 않으면은 잊어먹어. 여러분 설교 오늘 말씀 듣고 딱 식사하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잊어먹을 거예요. 안 깨어 있으니까. 아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성령과의 교통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잊어먹는 거예요. 또 우리 육신이 워낙 강하니까 늘 깨어서 그리고 끝까지 하다가 말다가 아니라 이게 저도 하다가 안 하다가 할 때가 많죠.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뭡니까? 제가 회개하고 있어요. 야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특별히 모든 성도를 위해서 간구 서플리케이션 해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시작. 성령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관계가 중요한가? 어떤 목사님 간증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성령님을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큰절을 하신대요. 성령님 큰절 받으십시오. 우리 조인기 목사님은 항상 성령님과 손을 꼭 붙잡고 다니시죠. 왜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성령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기 때문이야. 이 정도로 민감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분들의 마음은 성령님과의 교통이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성령과의 교통이 너무나 중요하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을 히브리 말로 루아크라 그래요. 루아크. 따라합시다. 루아크. 헬라어로는 퍼뉴마예요. 이게 영 또는 성령이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공기, 바람, 호흡과 뜻도 있어. 신기하죠.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나 똑같이 영이란 뜻도 있고 성령이란 뜻도 있고 또 공기, 호흡, 바람이란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유가 뭘까? 지금 우리가 이 공기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인식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공기가 한순간도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다는 거죠. 성령님 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인식할 수 있나요? 인식 못해요. 근데 성령님의 임재가 사라지면은 우리는 죽음이에요. 죽음. 최고의 저주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를 떠나고 그분과의 교통이 끊겨서 내 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저주입니다. 최고의 저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을 만드실 때 땅에 아담아에, 땅을 아담합니다. 아담아에 티끌을 취하여, 티끌은 아파르예요. 땅에 티끌을 취하여 사람을 만드셨으니,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란 뜻이 뭐예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흙에서 온 단어야. 아담아에서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에서 아파르를 취해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의 코에다가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동물도 만들 때 취하지 않았던 특이한 방법을 취하신 거죠. 사람만 이렇게 코에다가 당신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어가지고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하게 되죠. 영이 살아나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은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주님과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교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리는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사람도 함께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많이 배우고 막 부자로 살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영이 없으면, 영이 죽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다? 멸망받을 짐승과 같은 거예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을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세상에서 아무리 뭐 대통령, 우대통령 됐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소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돼지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금방 죽지 않았어요. 930살까지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뭐다? 영의 죽음이에요. 영이 죽은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계시록 3장 1절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당신이 흘린 피로 죄를 씻은 자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을 살리게 하시고 그 살린 영으로 당신과 함께 모아시려고 교통, 교제, 영생의 삶이 저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교통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육적 생명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푸시케라 그래요. 또 하나는 뭐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어떤 생명이 더 중요하죠? 예? 푸시케가 중요한가요? 조에가 중요한가요? 나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좋아요, 행복해요. 그 사람은 뭐예요? 육적 생명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빼앗아가더라도 조예만큼은 빼앗아가면 안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이 조예를 잊지 않으려고 목숨을 푸시케를 그냥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영적 생명이 없으면은 다 혼으로 살게 돼 있어요. 혼. 영이 없는 혼은요, 짐승과 똑같아요. 겉으로 아무리 거룩하고 선한 척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사는 일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영적인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기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껴. 우리가 영이 죽으면은 지금 내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데 내 눈이 막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주님을 듣지 못하는데도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 잘 살아가요. 왜?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영생을 주셔도 못 받아.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육으로 깔돌 뭉친 영이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구원을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그냥 갖다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귀가 열리면서 와,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를 알아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성령이 걷어오셔서 그 사람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그거를 거듭남이라는 거죠. 날마다 제가 복음을 듣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요. 와, 내가 이런 나병 환자구나, 처참한 죄인이구나. 영이 살아나서 이제 성령 안에서 계속 그분과의 교통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목적은, 성령과의 교통을 하는 목적은 그분이 뭐하기 위해서요?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 안에 오신 성령과의 계속 교통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 혼과 육을 지배함으로써 내가 그분에게 순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가슴에 딱 담으시. 내가 성령님 안에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과 함께 교통을 하고 그분 안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복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거 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 오직 성령 안에만 있는 세 가지 복이에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계속 그분과 교통하게 되면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벌벌 떨게 되고 그분께 순종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성령 안에서 그분과의 계속 교통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성령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을 에이레네, 평화, 평안. 창세기 2장 1절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사람을 보고 창세기 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안식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당신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제가 33년 동안 불교를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것은 이 안식을 누리고 싶었어요. 비록 내 안에 생명은 없지만은 이 안식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걸 알았는데 이 안식이 없다 보니까 이것 좀 얻어보려고 하루에 4시간씩 참선 수도하는. 근데 이 안식은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에이레네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평안은 상황과는 관계없는 평안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아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실 때 그 상황이 어떠합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제자들 만나면 죽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 성령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뭘 주기를 원하셔요? 에이레네를 주고 싶으세요. 지금 내 상황이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와 교통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에이레네 평강할지어다. 이 복 받으면은 여러분 갑자기 이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이 복 받았고 나니까 나 죽어도 할렐루야입니다. 시편 4편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배신을 받고 쫓겨 다닐 때예요.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빼앗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좀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 이 압살롬이란 놈이. 그런데 이 그때를 상황을 회상하면서 쓴 시편이 시편 4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내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다니는 이런 아들에게 배신당할 때 그 속에서 피눈물 올라오겠죠. 우리 같으면 이 죽일 놈의 새끼. 근데 우리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후궁들과 첩과 백주에 텐트 치고 동침했잖아. 그 놈이 아버지 첩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어떻게 해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평강을 누렸던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이죠. 항상 하나님만이 그 다윗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물 받았어요. 내 잔이 넘치.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가지고 내 잔이 어떤 상황에도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가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이 뭐요? 평강,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 샬롬 같은 말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제가 매일 카톡방에다가 샬롬하고 시작하죠. 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았던 거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쳤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의와 평강과 뭐였어요? 희락이야. 여러분 카라 합시다. 카라. 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죠. 여러분 저도 옛날에 술을 마셔봤어요. 왜? 기쁨 좀 누려보려고.
세상에 기쁜 게 없어. 예, 부처 앞에 이게 뭐 불도를 닦아도 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에라 술 한 마시보자. 술을 마시본 거야.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말라. 이게 세상의 기쁨이에요. 그 순간 잠깐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하게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의 영혼의 깊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는 기쁨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 이 기쁨을 받으면. 자,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건 누구 시가요? 딱 보니까 다윗의 시죠. 다윗. 어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는가? 다윗의 기도 제목은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알았던 거죠. 이 비밀을. 성령과의 교통이 신앙의 핵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그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다가 속옷이 벗겨지는데도 덩실덩실 춤을 췄죠. 그러니까 그 미갈이 채통을 지키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흉받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면 점잖게 어젓하게 있어야죠. 왜 그래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받으니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춤만 잘 추면 좀 춤 좀 추고 있어. 근사님, 춤만 잘 추면 춤을 추고 싶은데 내가 춤 좀 배워주세요. 춤을 못 추니까 지금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아이고, 막 팔자벌 뛰고 싶어요. 성령의 기쁨은 우리를 이렇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세계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의 기쁨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한다.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이 기쁨 카라를 좀 누리게 하고 싶어서 내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평강과 안식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면은 비로소 우리의 혼과 육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왜 안 바뀌죠? 이거예요. 이 성령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율법으로 자기 혼자 뭘 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고 비로소 이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이게 내가 생명수를 짜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도 한때 막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죠. 세상 살 재미가 없으니까 예수도 모르고 죽고 싶은 마음 늘 마음에. 고등학교 때부터 힌두교란 무엇인가 이런 걸 연구했으니까 인생 살 맛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 번도 정말 기쁨으로 웃어본 적이 예수 믿을 때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심각해, 늘 멜랑콜리, 늘 뭐 고독하고, 늘 외롭고, 늘 뭔가 깊이 사색하고. 왜 그래요? 이 세계를 모르니까. 오늘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상당수가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되니까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자살 왜 하죠? 이 성령의 카라가 없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마약을 먹는 건 마약. 지금 마약이 대한민국에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지금 온 대한민국 마약 투성이에요. 마약으로 안 되니까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섹스 중독, 명예 중독, 돈 중독, 쾌락 중독.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유는 뭐죠? 왜 그걸 그렇게 추구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카라가 없으면은, 기쁨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생명이 끊겨져 있으니까 카라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그 똥물에도 마셔서 목을 축여보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술을 퍼먹고 왜 마약을 하고 왜 저렇게 어디에 이렇게 바람이 나고 왜 저렇게 돈에 미쳐 있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 없으니까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미치가지고 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마약만 맞으면 될 것 같고 하면 할수록 그 영혼은 점점점 어디로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성령과의 교통 안에서 에이레네와 카라를 맛보고 누리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걸 맛을 못 보는 거죠. 에이레네와 카라를 맛을 못 보는. 그러니까 늘 보면은 세상 것에 헐떡이고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본문 말고 17절. 자, 구원의 투구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말씀은 18절. 무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두 가지죠,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두 가지죠. 성령 안에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걸 두 개가 어떻게 된다? 균형을 잡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강조하고 어떤 데 가면 또 막 기도만 강조. 그런데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되 말씀도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생명의 말씀만 말씀이고 기도도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 성령과의 임재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만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목사님 나는 말씀도 안 묻고요 기도도 안 하는데요. 그 사람은 영이 죽은 거죠. 뭐. 병들었거나 아직 어리거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앞서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게 하심이라. 자, 바울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뭐죠? 뭐예요? 내가 이처럼 사람을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 다윗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옵소서. 다윗이란다.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예배당 큰 건물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자, 근데 바울이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뭐냐면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를 어떻게 갔는가? 성도들이 뱃삭을 주가지고 배표를 끊어서 배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20절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쓴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 자,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이 에빌골몬 옥중서신이고 우리는 그 중에 한 권 에베소서를 가지고만 6개월 이상 은혜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다윗이 난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참한 신세였지만은 바울을 그 누구도 매이게 할 수가 없었고 바울이 쓴 그 이 네 권의 옥중서신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수십여 개 인구들이 은혜를 받고 있고 왜요? 지금 복음을 바울이 영 안에서 담대히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셔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복음이 지금도 온 세계 만방에 담대하게 전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이 오버랩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예수의 사랑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될 때, 내가 내 스스로는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 의지와 힘이 다 빠져서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때, 예수님만 사랑하여 예수님의 세마포 옷을 입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사신으로, 사신이 뭐냐면 엠베세더예요. 대사예요. 바울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지금 죄수의 주제에 너는 복음의 대사다, 하나님 보내신 대사다, 비밀을 알았던 거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나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가지고 주님의 가장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랑의 목매인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신가요? 은혜는 누구에게 주실까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은혜가 임합니다. 왜요? 믿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아요. 자, 16장 고린도전서 16장 시작. 만일 누구든지 우리 주여 오시. 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과의,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다른 분이 아니에요. 지금 성령님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같은 분입니다. 성령을 사랑하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버킹감이에요. 예수님과 사랑 안에서 교통함으로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여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